제가 가진 성경 3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고 방주영 목사님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향년 88세로 정말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치시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까 광고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연세가 아니라 사고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에 이렇게 부딪히셨는데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마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되는 목사님의 죽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끝나고 한 20여 명의 가족들이 유족들이 있는데 같이 뚝 둥그렇게 둘러서서 손을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 방지영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참 마음이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어떤 논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 종교, 뇌, 행동 이거에 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구 보고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들과 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마음 태도는 어떤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교를 갖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사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믿는 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는 건 꼭 크리스천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죽음과 또 그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약 2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를 돌아볼 때요, 참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머전시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고 또 이제 검사를 받고 또 몸이 좀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주님을 빨리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의 마음에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볼 때에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천국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밭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밭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열매도 떨어지고 그것이 죽고 썩어서 그 땅이 좋은 소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생명의 씨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천국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비교할 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천국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천국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요,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포도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나갔는데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한 데나리온을 내가 하루에 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3시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제3시는요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몇 시에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침 한 6시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같이 또 들어오라고 해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고요, 또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일꾼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주인이요
이 품꾼들을, 일꾼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삭스를 주게 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삭스를 주게 되죠. 근데 청지기가 와서 이제 주는데 5시에 온 그 사람한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불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한 그 3데나리온? 제일 먼저 온 사람은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원망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온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수고했던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너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 내 돈으로 내가 주는 건데 네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한 자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일찍 온 사람들은요, 당연히 좀 큰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네? 뭐 정확히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난 한 10데나리온은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저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이 일했는데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한 만큼 일당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상식이에요.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하는 경제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성경학자들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천국의 어떤 경제 원리를 여기다 대입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별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한 하루분의 이 삭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뭐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이지 그것을 뭐 미리 믿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요, 좀 불공평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80년이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신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 위에 같이 달렸다가 그냥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은 그 강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로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과 우리 천국을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 기쁨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컨텍스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앞뒤를 문맥을 구분해서 보면 이 말씀이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10장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계명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 하나님만 섬기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끝난 건 아니겠어요? 영생이 주어져야 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게 많잖아요. 그 근심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늘 용감하거든요. 항상 대표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부자 청년에게 그랬거든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아갔거든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요, 아주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제 보좌에 앉게 될 텐데 그 보좌 옆에 12보좌에 너희들이 함께 앉아서 내가 심판한 그것을 같이 심판한 자리에 너희들이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붙이세요. 그 단서가 뭐냐면요,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나왔죠? 천국의 비유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순서만 바뀌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천국을 비유로, 품꾼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샌드위치처럼 그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먼저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 속에서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 먼저 된 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나중된 자일까?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포도 수확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지금 수확을 안 하면요, 그 포도 당도도 떨어지고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처음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을 때에 품꾼이 적었는지, 아니면 품꾼을 구해왔는데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구해온 품꾼들이 일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인이요, 오늘 하루에 이 일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품꾼들을 구해온 것이죠. 아무튼 이래서 하루 임금을 정산하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얼만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10분의 1 정도 받으면 됐겠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면서 내가 잔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다 네가 가지면 돼.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황송하죠?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 집주인은 참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한 10데나리온 정도는 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입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나중된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1시간 일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의 데나리온이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충분한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에게 1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이 한 시간을 일하고 10분의 1의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라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가 있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요, 10분의 1의 데나리온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직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건강에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에게 이것을 주셨네 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것은 한 데나리온.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마음 안에 10데나리온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10데나리온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자꾸 이렇게 큰 것, 비전만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면서 큰 것이 내 거여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가 되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요, 과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내 안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한 데나리온에서 10데나리온으로 늘려버리면요, 자꾸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작아 보여. 내 자녀가 작아 보이고 비즈니스도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그 커진 한계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 10데나리온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한테 생길 때에 내게 왜 10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황송하고 감사하고 분에 넘치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바라보면 이런 남편을 내게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네. 김정희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아내를 보면 이런 아내를 내게 주시다니요, 감지덕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녀를 보면서도요, 감사한 거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요. 믿게 보이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감사해지는 거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10데나리온이 아니라 나는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그 많은 것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고 감사해 보이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누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위치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자꾸 우리의 가져야 될 것은 1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괴로움이 있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10데나리온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 자녀를, 우리 직장을 10데나리온에 맞춰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높은 것, 많은 것 이런 걸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에 10분의 1의 데나리온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는 그냥 그 10분의 1의 데나리온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나는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 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몇 배가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자녀는 이렇게 길러야 돼, 뭐 여기 좋은 학군이 여기가 있어, 뭐 이 학원은 보내야 돼, 비즈니스 하려면 요 좋은 아이템이야, 뭐 이러고 해서 거기에 막 매달리고 막 달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해보니까 안 돼, 나는 10분의 1 데나리온밖에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낮은 자리에 처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0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너럴 컨설 때문에 오하이오주에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이 있는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 교수가 돼서 그쪽에 가서 한 15년째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한 아는 집사님 이야기를 간증거리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한 분이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오하이오 콜럼버스 거기서 학위도 받고 막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여기서 지금 햄버거 집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어떤 분이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인수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버는 대로 갚으라고 해서 햄버거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를 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 가지고 욕심 안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주인이 그 주일날도 항상 문을, 왜냐하면 그 컨벤션 센터 안에 있는 그런 그 푸드코트 안에 있는 햄버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일날 행사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고, 이제는 내가 주일을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하고 주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주인이 할 때에 그 매상보다 배가 넘게 훨씬 많은 그런 수입이 생기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있는 그 호텔 밑에 그 컨벤션 센터 하고 있는 거기 푸드코트에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푸드코트 며칠을 맛이 없는 데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요, 정말 그곳만 줄을 서 있어요. 그것만 줄을 서 있어요. 다른 곳은 줄이 없는데 그것만 제가 한 20분은 줄 쓴 것 같아요.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그 줄을 서서 먹는 게 원래 체인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같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그 집만 마시는 것이 아닐 텐데,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려니까 이 체인점에도 여기 줄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나의 분수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10배, 2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죽음 후에 있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보좌 옆에 앉은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0분의 1의 데나리온만 있어도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나 벅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삶이요, 정말 우리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자꾸 내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 자녀를 10데나리온에 맞춰서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고 사업의 환경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는요, 나에게 주신 이 10분의 1 데나리온에 이것은 너무나 분에 넘칩니다 고백할 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안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한 데나리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중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는요, 나는 천국을 누려, 이런 표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얼굴 볼 때마다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